할렐루야, 하나님 아침 은혜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제자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마지막 절입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제자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이미 앞에서 있었고 그 다음 또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이 반복적인 이야기를 왜 마가는 또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여러분, 또 큰 무리가 있어. 문제는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큰 무리가 다가올 때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계속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큰 무리가 와도 먹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으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기도 제목 큰 게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은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혼자 하셨어도 됐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려고, 전파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도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또 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이러한 사역의 원리를 깨달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수 지방에서 두로와 시돈 이쪽 지역에서 데가볼리까지 계속 사역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사역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 경계를 넘나드시면서 계속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관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참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참여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내에서 청소할 때도 같이 참여하고 교회 내에서 찬양할 때도 함께 참여하고 교회 내에서 신방 갈 때도 함께 참여하고 우리 교회는 대부분 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주님이 참여한 자들에게 보게 하세요. 그거 보면 스트레스는 날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려면 스플랑크 니즈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플랑크 니즈마이.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노래 불렀던 노래 중에 그 트로트 중에 그게 있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리고 인간의 그 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그런 고통에 하나님의 존재적인 아픔, 그러한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
그걸 말하는 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이게 바로 스플랑크니즈마이예요. 내가 무리를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스러우면서도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 그러한 불쌍히 여김, 그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내가 무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여러분 저도 예전에 사흘 금식을 여러 번 했는데 사흘째가 힘들어요. 금식할 때도. 이틀째는 잘 몰라요. 좀 배고프다 아니면 많이 배고프다는데 사흘째는 진짜 힘들어요. 사흘이 고비예요. 사흘이나 지났으나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주님이 다 아세요. 기간도 아시고 먹을 거 없는 것도 아세요.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음은 이미 앞에서도 나온 마음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미 오병이어 기적하실 때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저 가여운 것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그저 기적을 찾아다니고 은사만 찾아다니는 가여운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면 회복의 이제 근원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2절과 3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황과 연약함을 세밀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줄 좀 보시면 그 중에 멀리 온 사람도 있느니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 멀리 온 사람들 이것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오셨습니까?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반드시 복과 은혜와 평강,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 있었다고 그러도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오늘 제목처럼.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화면 보시면 제자들의 생각의 포커스가 바로 장소에 있어요. 이 광야 어디서 여기 광야인 줄 아시잖아요, 주님.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아시잖아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누구를 시켜서 먹을 거 가져오라고 할까요? 우리가 갈까요? 누굴 시킬까요? 또 자원에 대한 것들 많이 얻어야 돼요, 주님. 떡 많아야 돼요. 이 광야인데 사람은 또 언제 보내고 또 자원은 또 언제 얻고 얼마나 많이 얻고 비용은 또 어떻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진 않습니까? 저도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생각의 포커스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 있어야만 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걸 알고 물어보셨어요. 알고 지금 나누시는 거예요. 앞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인내가 보여지시기를 눈이 떠지셔서 주님의 인내가 완전히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 물으세요. 여러분 주님 물으실 때 주의하세요. 예수님 물으실 때 알고 물어보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주님은 알고 물어보시고 그들에게 지금 너희의 지금 있는 상태가 무엇이지? 그것을 말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은 이제 기적을 행하세요.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베어 땅에 앉게 하시고 앉게 하신다는 건 쉼입니다. 안식이에요. 사람들 분주하지 않게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 샬롬이 임하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기적의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항상 먼저 감사하세요. 하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시작이고 기적의 근원인 것이에요. 감사하시고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때에도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에요. 생각의 감사, 고백의 감사, 관계 가운데 감사, 이 감사가 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세요. 동역하세요. 참여자로 인도하세요. 제자들이 나누어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주더라. 제자들은 나누어주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반드시 알았을 거예요. 아, 또 기적이 시작되는구나. 아, 역시 예수님이구나. 아, 내가 참여하니까 이런 맛이 있구나.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여자 되시기를, 이런 맛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또 있어요. 그렇지만 작아요, 또 생선도.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은 생선. 그러나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축복하세요. Give thanks.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명하사. 감사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감사, 말이 감사하시고 이제 상대방에게 언어의 창조적 선포를 해보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말씀 후반절입니다. 8절 9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숫자 7은 완전 수입니다. 이제 이방 지역에서도 주님의 새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은 지금 이방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방 지역에서 4천 명을 먹이시고 주님은 경계를 넘어서시면서 유대 지역, 이방 지역에 하나님 나라 계속 전하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러한 기적들을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에게 달라붙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왜 흩어보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모여요. 모이는 예배하죠. 주님의 기적을 맛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들어요. 주님의 행하심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흩어져야 해요. 삶에서의 예배, 관계 가운데 예배, 일터에서의 예배, 각각의 삶의 영역 가운데의 예배, 이러한 예배로 주님께서 또 흩어 보내세요. 모이고 생명을 얻고 흩어져서 생명 전하고 모이고 생명 얻고 흩어져서 생명 전하고 이게 우리의 생명력이에요.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제 또 그들을 보내신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배에 오르세요. 또 사명을 위해서 갈 길 가신다는 겁니다. 달마누나 지방. 달마누나 지방은 다른 말로 마가단이라고 하는데 북서쪽 지방이에요. 갈릴리 호수 북서쪽 지방. 다시 유대 지역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과 유대를 오가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 사역, 돌파기도 사역, 금요 예배, 우리 한나무 아침 은혜, 온라인 사역, 우리 여러분들 모여서 전도하시는 기도의 사역들, 전도하시는 행위와 사명 감당하신 선교의 사역들,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경계를 넘는 여정에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함께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함께 하세요.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익숙함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익숙함에 젖어들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보는 습관 가지시고 날마다 같은 장소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이 장소에서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감사함으로 우리 한나무 선녀문화 37번째 들어오실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오늘 기도회는 또 어떻게 하실지, 오늘 예배는 또 어떻게 하실지, 오늘의 말씀은 또 어떻게 하실지, 오늘 또 목회자의 만남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지 기대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 속에서 다듬어진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현실 앞에서 주저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나의 사고는, 나의 생각은 환경 중심인가요? 예수님의 능력 중심인가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 악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 악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 우리의 사람, 우리의 장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한번 칠병이어 사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창조적 방식으로 나눌 수 있도록 지혜 주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혜 구하세요. 저도 날마다 구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주님께 달라붙어서 풍성한 생명 얻는 은혜, 그러한 은혜가 갑절의 은혜로 넘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때론 불평했던 모든 것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끈질기게 주님께 달라붙어서 풍성한 생명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오늘 하루도 지속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창조적인 말과 감사의 말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조의 영이 넘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오늘도 이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고 아침에 겪은 이 은혜가 오늘 하루로 우리 꽉 잡고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